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혼의 장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원래는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혼의 방식을 그치는 것이다. 잘 지내셨죠? 예. 원래는 제가 설교를 이 내용이 아니었고요.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바꿨습니다. 원래 주중에 제가 우리 유선호 사모에게 물어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동생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 나라의 로마에 관련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오늘날 현재 교회의 상황, 나라의 상황, 정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설교를 완성해 놓고 그거를 버렸습니다. 하지를 않기로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내려놓고 오늘은 영의 눈이 열릴 때에 우리 혼의 장막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얘기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정말 귀한 복음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거듭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삶을 전환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말하고 행동하죠. 저도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혹은 무엇을 느끼느냐는 단순한 감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식체계, 정체성, 영적 위치를 결정하는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통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은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구조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류의 모든 삶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 서부 영화에서던 그런 거 있잖아요. 인디언 원주민을 점령한 미국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인디언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머리를 벗겨서 그것들이 전리품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 끔찍한 일을 그 사람들은 저질러요. 그러면 그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침략한 사람들은 총으로 몰살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각자의 부족이든 민족이든 그 토양에 쌓여진 문화와 생각의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의 체계고 인간의 생각, 의지, 감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체계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늘 나눴을 거예요. 생명과 연합된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담겨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이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먼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식, 계시의 인식인데요. 이 모든 것이 모든 판단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형성되는 사고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영에 속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가? 육의 방식인가? 영의 방식인가?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은 분명히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의 방식, 이게 사르크스의 감각과 판단의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판단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육신을 사르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원래는 살코기, 덩어리 이 뜻인데요. 단순하게 피부와 육신의 신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전 존재의 체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감의 중심의 감각이 기반이고요. 내가 살아보니라고 하는 경험의 중심이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이성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라는 비교의 기반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옛사람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인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혼적인 판단, 즉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라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혼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이 방식으로 삽니다. 무슨 방식이요? 옛사람의 방식,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리고 혼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식은 분명하게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이 지식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아까 읽은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방식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만든 지식의 렌즈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 의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혼은 영적 실제를 타락한 이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은 감각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기억을 필터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뇌과학은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이 뇌과학 중에 기억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기억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많은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진짜야 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절대 진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진짜일까요? 오늘날 공영방송이 말하는 많은 뉴스들을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에 현 정치 상황을 얘기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는 음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음모라고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검증할 때는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AI도 있고요,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언론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는 객관적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알 수 있으면 저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검증 이전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속는 거죠. 그래서 대중을 잘 속이고 선동하고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가끔은 멍청하게 판단합니다.
이것을 과거 역사에서도 히틀러나 중국의 홍위병이나 집단으로 세뇌시키거나 집단적인 무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문하는 사람을요, 최근에 양평에 어떤 공무원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유서를 잘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을 계속 강요합니다. 하라고. 이거 사인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했나? 이거 내가 진짜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어떤 생각을 보여주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나 감각의 속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실제를 보고 원래는 판단했습니다. 영적 실제를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실제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혼의 해석 없이 듣습니다. 내 판단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마음에 바로 흘러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르쳐 배운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오는 지식, 이게 영의 방식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방식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순종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기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해보다 순종, 판단보다 받아들인 것이 먼저고 경험보다 말씀이 우위입니다. 이 방식은 내가 수정하거나 분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끼어들어서 기여할 방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를 가르겠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식은 여기를 어떻게 갈러?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지. 뭘로 갈러? 바다를. 말도 안 돼.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갈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yes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했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한다는 게 큰 실수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즉각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즉 기능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 하나님 생명이 없이 있던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있던 영이 생명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혼이 중심이 됐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 혼, 육이 이 구조가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인식의 방식이 회복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구조가 다시금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혼의 방식, 육의 방식으로 삽니다. 만약에 영의 방식으로만 계속 살 수 있었다면 바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의 생각을 해라. 혼의 생각을 하지 마라. 육의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육신의 사고 방식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영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기 전에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해요. 영의 방식은 단순해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기 전에 판단하고 말씀하실 때 혼이 웃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내 감정은 아직 아닌데 내 경험은 다른데 이렇게 혼이 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쟁은 이제 생각의 전쟁, 말씀에 대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은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영의 방식을 육신에게는 영의 방식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내가 이해하는 만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방식은 믿어라. 그리하면 눈이 열릴 것이다. 이해하기 전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혼의 방식은요. 보고 알게 되면 믿겠다. 이것은 깨어나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으십시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느끼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죄책함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감정이나 과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는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판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로잡다라는 말은 포로로 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라. 왜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인식 구조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영에게 말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낌보다 말씀이 위입니다. 경험보다 진리가 위입니다. 판단보다 계시가 위에 있습니다. 혼이 반응하기 전에 영이 먼저 반응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보다 더 실제고요. 성령의 음성이 소리보다 더 실제입니다. 말씀의 진리가 감정보다 더 실제고 하나님의 계획이 환경보다 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고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 생각, 옛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로마서 6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3일 안에 장례를, 3일장을 치르잖아요. 뭐 길면 5일장. 특별한 경우는 늦게 장을 치를지 모르지만 보통은 대개 3일장 안에 치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그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의 돈, 명예, 권력, 가족, 습관, 친구, 나라, 이 민족, 즉 이 세상과는 완전히 이별합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저도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사고방식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실제의 삶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받아라.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과 연합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바깥 소리가 아니라 연합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옛사람의 패턴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즉 습관, 감정, 과거 기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이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판단을 멈추고 받아들이는 연습,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즉 받아들이는 순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영의 작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감정보다 더 실제라고 믿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자주 느낌을 근거로 선택하는가? 성령님의 인도와 내 감정의 신호를 나는 구별하고 있는가?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가? 이 생각은요, 여러 채널로 오래서 올라오는데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이게 생각해보고 나아가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하기 싫은 것들이거든요. 이게 육체적인 것에 대립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본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느 쪽에 안테나를 꼽느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의 방식으로 가느냐, 육의 방식으로 가느냐를 쉽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변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의 눈이 열릴 수 없다고 스스로 제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환경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사고의 패턴을 저도 계속 점검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혼이 나를 붙잡는 영역이 어디고 영이 나를 붙잡는 영역이 어딘가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습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때 삶의 전체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에 육의 눈으로 보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한계만 보입니다. 환경만 보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뭐예요? 공포, 우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계시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열어주는 계시를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장막을 제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를 더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삶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